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게 된 것이 참 행복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여성사역분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말씀을 다 들어보면 왜 그런지 알 텐데 그 이유는 참 하나님을 위해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뭘까? 자원함으로 섬기시는 우리 귀한 사역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자원함으로 할 때 생명력이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면 그거는 단지 어떻게 보면 굴러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생명이 없는데 우리 여성사역을 볼 때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기쁨과 헌신과 자원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편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아마 히브리서에 대해서 많이 알 것이고 특별히 오늘 말씀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도 다시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잘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면 마태복음처럼 이 히브리서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약 65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바울을 사용하시고 그 성도님들의 열정으로 교회는 확장돼 갔습니다.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었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도 일어나고 이적도 일어나고 하지만 동시에 로마의 핍박과 분열과 어려움들이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단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이단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히브리서 기자, 그것이 바울일지 누가일지 바나바일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해서 사용하신 그 기자는 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쓴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삶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었겠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거짓말이 있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지 그들로 하여금 굳센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특별히 그 히브리서 말씀 중에서 이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선조들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동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이 너희를 붙잡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굳센 믿음의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중점적으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굳센 동기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의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잘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목적이 아니라 믿음이 수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수단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믿음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에는 두 단계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고 우리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가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두 번째,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믿음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적이 말하는 믿음은 알다라는 그런 단지 지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암과 동시에 행동을 뜻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정도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 그를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 실제로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라고 이 You are restora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특별하게 이 신약 성경에 3번밖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과 그리고 13장 16절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단어인 것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일반적으로 기쁘게 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서 한 단계 더 아주 기쁘게 하는 것, 완전하게 만족해 하는 기쁨. 구약에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기쁨, 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따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예,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기쁨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쁨,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 그것이 하나님께서 크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이재현 담임 목사님은 예수 바보 행전처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유기서 목사님은 예수를 동행하는 것, 예수 동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신경 쓰고,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믿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 믿음이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행해지는 율법의 행함, 믿음과 함께 행해지는 예배, 믿음과 함께 행해지는 섬김, 믿음과 함께 행해지는 사역, 믿음과 함께 행해지는 모든 생활,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예수님을 믿은 것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죠. 아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하나님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만 완전하게 만족한다면 그건 참 감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려움이 있고, 환경에 힘듦이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사단의 유혹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지게 됩니다. 자꾸만 흔들려지죠. 이것이 방향성을 흐트러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원해서 시작했던 그 일이, 그 동기는 사라지고 해야 되는 의무감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방향성은 흐트러지고 목적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목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흔들리지 않도록. 사실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나갈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에, 네가 앞을 보지 않으면, 하늘을 보지 않으면, 나침판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이유가 그래서인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만이 목적이라면, 구원만이 우리의 종착점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즉시에 그냥 죽으면 됩니다. 죽음과 동시에 천국 가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믿음 이후의 삶, 믿는 우리가 믿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고, 빛으로 살게 하시고, 소금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아갈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방향성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비전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더욱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사랑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반려자 혹은 너희 부모님들을 사랑하죠. 아멘. 아멘. 네. 다시 말하겠습니다. 네. 어제보다 오늘 더 자녀를 사랑하시죠? 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의 남편 되신 분을 사랑하시죠? 좀 목소리가 작아진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의 남편을 더 사랑하시죠?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의 부모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무감으로 행하게 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네. 사랑이 증가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쁨인 것입니다. 자원함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사랑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행하거나 어쩔 수 없이 행한다면 물론 이루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절대로 증가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의무감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우리의 자녀, 아주 어렸을 때 그 아이, 첫 태어났을 때 최고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점점 사랑이 줄어들고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부모라면 점점점 그 사랑이 증가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그 사랑이 점차 증가하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감정적인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첫사랑보다 더 커야 되는 사랑은 지금의 여러분의 사랑인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보다 지금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올바른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기쁨인 것이죠. 내가 기쁨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어린아이는 의무감으로 행하지만 점점 아이가 커가면서 의무감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게 되고요. 점차 성장하면서 자원함을 뛰어넘어서 그분이 뭘 원할까에 대해서 행하면서 아이가 자라듯이 우리가 남편을 만나고 다른 사람하고 교제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역팀 가운데서도 순모임 가운데서도 억지로 순모임하는 순모임과 우리 성도님이 우리 순원들이 뭘 더 좋아할까? 우리 팀원이 뭘 더 좋아하지? 막 고민하고 짜고 그런 순모임은요 활동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받는 사람도 알게 돼요. 아, 저 순장님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그 순모임 가운데 활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생기는 것이고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행하겠습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행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바꾸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행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쁘시게 하는 것, 기쁨으로 행하는 것, 결국 사랑이 더 깊어지게 만드는 그 기쁨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기쁨,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근처에 한 형제의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형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으로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신앙적으로 좀 어려워하고 그리고 점점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도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한 달에 한 번은 꼭 교회 와요. 교회 와서 뭐 하고 가냐면 11조를 꼭 내고 갑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너 왜
왜 오니? 궁금하니까. 너무 친하니까 편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친구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은 게 있어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11조 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 7년, 8년 지나니까 이 친구는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으로 하기 시작하는 건요, 의무감으로 할 수가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론 두려움과 의무감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두려움과 의무감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두려움과 의무감으로 내 자녀를 대할 수 있고, 의무감으로 내 남편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단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그것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언젠가는 그 노력은 멈추게 되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 의지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가 만약에 성장하였다면, 단지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 사랑하는 품 안에서 그가 누렸었다면, 그는 이제 의무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11조를 내고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으로만 멈춰서 의무감으로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행했던 삶은 결국 거센 풍랑과 폭풍과 힘듦이 오면 멈춰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성장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시니까 헌금을 드리고, 기뻐하시니까 기도를 드리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섬기고, 언젠가부터 나의 마음이 의무감이 아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변화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 대상을 노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이 약 600세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한 때는 약 500세 전후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요. 정확한 연도는 나와 있지 않지만 500세에 이제 자녀를 낳았다, 그 이후로부터 방주를 지었다라는 성경 말씀을 보면 약 100여 년간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지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묵상을 하면 참 노아의 신앙이 대단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물층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땅은 아열대성 기후로 되어 있었겠죠. 이 땅에는 습기가 올라와서 식물들은 그 습기와 이슬을 먹고 자랐을 것입니다. 거기에 홍수라는 것 전혀 있지도 않고 예측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겠다고 노아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거기에 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작은 배 정도는 만들었겠죠. 냇가가 있고 강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번도 큰 배,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 일을 노아로 하여금 짓게끔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당연히 오래 걸렸죠. 100년까지 걸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르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그것을 짓는 가운데, 그 당시엔 시족사였지 않겠습니까? 그 시족들 가운데 노아를 시기하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짓 소문도 내고, 아마 중간에 누군가 밤에 와서는 방주를 부셔뜨리고 몰래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신문이 있었다면 매일 일면에는 나왔겠죠. 노아의 거짓말, 노아의 어리석음, 뭐 이런 주제로 매일매일 아침에 일간 신문이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이것을 고민해 보십시오. 만약에 노아가 이 모욕과 어려움을 참아가면서만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인내로서만 100년의 시간을 견디면서 바라보며 그 일을 섬겼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노아의 마음은 왜 믿음의 장, 이 6절과 7절 가운데 같이 말씀하냐면, 믿음은, 이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잘 나와 있다 생각합니다. 영어에는 두렵다, afraid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영어는 그 표현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신에 대한 마음입니다. 신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그를 향한 간절한 마음, 진실된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것이 경외하다. 오히려 한국말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지, 이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이 노아의 마음 가운데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5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대에 의로웠던 노아,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었던 노아, 얼마나 그가 5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 동행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노아는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참 것이 아닙니다. 참기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는 인내와 사랑과 기쁨으로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읽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신약 성경을 쓴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았죠.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바울은 갈 때마다 막 고난받고 고통받고 막 너무 힘들었다고 성경에 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겪었는데도 하나님을 기뻤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이랑 많은 교제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선교사님들의 삶을 제가 보다 보니까 한 두 가지 분류의 선교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의무감으로 선교지를 섬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섬기시는데 결국 그 마음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오신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신 분들의 공통된 건 무엇이었냐면, 한국이 자기 집이 아니에요. 선교지가 자기 집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어. 거기서 빨리 쉬고 싶어. 거기가 나의 친구가 있고, 거기가 나의 삶의 터전이고, 거기 가면 좋아. 거기 옆에 폭탄이 떨어지고 그 옆에 자살 테러가 일어나고 하더라도 거기 가는 게 난 좋단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의무감이 아니라 너무 좋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묵상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삶에서 이러한 기쁨이 없다면, 우리 삶에서 억지로 행한다면 우리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견디는 것만으로는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써 행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6절 후반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가 계신 것과라고 하는 표현, 이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동사가 여기 사용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이 계시다, 즉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단어가 그대로 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 있다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 그리고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특별한 단어인데요. 단지 존재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인격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어를 잠깐 생각해 보면 I am good 이러면 난 좋다라는 것이고요. I am a pastor 그러면 나는 목사다라는 어떤 직분에 대한 이해한 것이죠. 그리고 I am in the school 하면 나는 학교에 있다라는 장소적 얘기하는 것이고요. I was 그러면 나의 과거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단어에 전 잘 해석하신 분을 내가 찾아봤는데요. 우리 김명현 교수님께서 해석하신 것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뜻은 나는 어디에나 존재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언제,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그 전에도 있었고 어디에든 어느 시점에든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나는 누구이다. 즉 나는 어떤 존재도 다 창조하는 창조와 파멸의 주관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즉 우리가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태도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계시고 언제든지 계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든 있다라는 그 뜻은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이 나아가는 그때 나의 태도가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내가 아플지라도, 내가 힘들지라도 어떤 상황이든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이 대상은 누구입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믿음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배교하려고 하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유혹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이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나에게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지, 그때도 내가 거기 있었고 너의 마음이 어땠는지 내가 너를 가장 잘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흔들리고 있는 그 마음도 내가 안다. 네가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지도 내가 안다. 네가 지금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죄책감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어둠이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나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네가 죄 가운데 있는 것도 지금 안다. 네가 지금 죄를 지은 것도 내가 안다. 그때 죄를 지은 것도 내가 알고 거기에서 죄를 지은 것도 내가 알고 네가 모든 것을,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 모든 것을 내가 다 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차피 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상, 너의 그 모든 어려움, 모든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이미 내가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바로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받아주실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성경에는 누구라고 나와 있냐면 아브라함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가 다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이삭을 바친 그 하나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한 모든 행동,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는 아내하고 관계가 어려웠습니다. 자녀가 없었으니까요. 가장으로서 생계를 잘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는 우상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의 도시에서 집안 대대로 우상을 만들고 있었는데 자기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이미 나이는 중년이 넘어선 가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 그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주님이 부르시죠. 나와라. 내가 너에게 명한 그곳으로 가라. 하고 주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네가 지금 이제 경제력으로 어떻고 어떤 관계가 어렵고 자녀가 어떻고 이런 거 주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와라. 보시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아내하고의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단지 그로부터 아브라함이 받고자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받고자 하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었죠. 근데 그 순종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믿으며 장차 말씀 보겠습니다. 순종에 장차 유업으로 받을 것으로 나아갔습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유업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준비하였던 그 상급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